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더 큰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 가운데 함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점점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대에는 홀로 고독사 하시는 인구의 비율이 9% 정도 되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2010년에 되면서 여러분 이게 23%로 증가되어졌다 그리고요. 이게 2025년이 되어지면 31.3%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 집 중 한 가구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혜택은 점점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구글 여러분 검색창에 LOV, 러브라는 말을 여러분 치면 이 검색창에 80여 개의 이 사랑에 대한 글들과 사랑의 정의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80억 개의 모든 사랑이라는 글을 다 읽는다고 해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네이버 창에 여러분 이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글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32,000가지의 사랑에 관련된 책의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책을 다 읽고 섭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완벽하게 또 읽을 수도 없을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그 모든 본질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글창에 80억 개, 네이버창에 32,000가지의 책의 종류의 모든 사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기를 다하여 서로 용서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많은 가수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수없이 많은 마술사들이 사랑을 그리고요. 그리고 미술가들이 사랑을 향하여 표현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하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최고요. 그 표현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절정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피 흘려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더라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영어권의 102개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 나라의 모든 나라의 1위는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1등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 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mother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요, 죽기까지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극치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핑 돌지 않으세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군대 가서 고생하고 훈련 다 받은 다음에 조교가 뒤로 돌아서라 그래요. 그리고 외치라 그럽니다. 뭐라고 외치라 그래요? 어머니! 하고 3번을 외치라 그래요. 그리고 외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3번째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목이 메어서 어머니!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생을 해보니까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고생을 해보니까. 가슴 맺히도록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엄마를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다 이거예요. 값없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완벽하지 않았을 때에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죄 짓는 그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입에 담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불교는 팔정도가 있고, 힌두교는 업이 있고, 유대교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은 법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받을 때 용서받고 자신이 구원을 받을 방법을 제시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잃은 양을 끌어안으시고 찾아가시고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뻐하며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그걸 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각 기관들마다 재롱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심리학자 중에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요? 스마트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기냐? 그전에는 큰 TV 화면을 보고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서 TV를 봐요. 그래서 TV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보상자. 생각 없이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TV가 점점 작아져서 여러분 손 안에 담겨있는 뭐를 봐요?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냐면,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SNS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거 아세요? 게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눈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사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의 집중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핸드폰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다가 두고 오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끄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더라 이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의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자식 사랑하는 걸 끊을 수 있어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하면 이 요즘에는 나가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아이들 진짜 나간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가면 또 찾으려고 헤매고 울면서 어디 갔냐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호적을 파겠다고 해놓고 호적을 파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후반절에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포,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각오로 어떻게 해요? 내 동족과 내 동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서 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동포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발명하느냐에 따라, 발견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생하여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빨대 있죠? 빨대. 이 빨대가 구부러진 이유를 아십니까? 빨대가 구부러진 이유는 원래는 빨대가 그냥 길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빨대가 구부러진 것은 환자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빨대가 일자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컵에서 따라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무엇이냐? 기역자로 구부러지는 빨대가 발견된 거더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사명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큰 사명을 받아요? 단기 선교 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고국으로 왔는데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따뜻한 밥을 먹거나 따뜻한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그 영혼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고생되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뼈를 그곳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동족의 아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동족의 아픔 때문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시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더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건 여러분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4가지의 없는 마음, 사무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4번째는 뭐냐?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여러분, 무관심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대인의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사회가 황폐되어지는 가장 큰 악은 무관심이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관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에 멸망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에 재앙과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들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벨릭스는 진리를 외면하여 구원받지 못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분 본질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 없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카드를 쓰거나 카톡에다가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고 축하를 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생명 대신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본질은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12월 달에는 말 잘 들어요. 왜요? 선물 받으려고. 정말 중요한 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우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의 시작은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25일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 합시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선물을 전하고 그들에게 초대하십시다. 여러분 카페에 오시면 25일까지 무료로 여러분 드릴게요.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 모시고 오면 카페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차 대접하실 수 있게 여러분 섬겨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달 여러분 구원 얻어야 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읍시다.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요즘엔 사랑 전하는 것도 편해요. 기프트콘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카드로 그냥 결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25일 나와 함께 어느 교회? 저 한소망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교회는 사람 많이 가서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 영택교회 와야 줄 믿습니다. 함께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저는요 죽기 전에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대요.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어떻다면 조건을 먼저 하거나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게 만약의 사랑이래요. 두 번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때문에 사랑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겠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것도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은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네. 여러분, 이거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자격이 없는,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실천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히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야 내 제자인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되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탄절을 통하여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 또 행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2절부터 14절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어떤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뭘로 부르겠다? 친구로. 패밀리, 가족으로. 친구로 내가 너희를 여기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서로 용서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은 어떤 사회적인 친구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낌없이 보여주신 아게파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게파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가자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흑인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고 있었던 시절에 최초의 흑인 이 제키 로빈슨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흑인 선수로 경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잘못하다가 이 공을 놓쳤어요. 에러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흑인 관중들이 그 제키 로빈슨 선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야기합니다. 껌댕이,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하는데 그때 동료였었던 백인 리즈라는 선수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냐, 이 로빈슨 선수의 를 향하여 끌어 안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리즈라는 선수가 욕을 하고 있는 관중들을 주시하여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욕을 하고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아주 위대한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되어지고 그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위대하고 감격하여 자기의 선수 생활에 가장 그렇게 위대한 선수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이 제키 로빈슨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기 선수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브루클린 그 경기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리즈 선수가 내 어깨를 감싸주고 그 어깨의 팔이 내 자신의 인생을 구원시켰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찾아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줍시다. 어깨를 감싸 주십시다. 사랑과 배려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찾아가 오늘 말한 것처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